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대출받아라. 없으면 카드를 돌려막기 해라. 아니면 복권을 사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절약해라. 투자해라. 부업을 해라. 물론 이런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은 내가 해결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방법을 찾으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한 말을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문제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고지서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박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7가지 기도의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말을 붙잡고 재정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3억 빚을 갚은 집사님, 사업이 회복된 장로님, 실직 후 더 좋은 직장을 얻은 청년, 자녀 학비가 해결된 권사님.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7가지 기도의 말을 매일 반복해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재정 문제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재정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통장을 확인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봅니다.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재물, 모든 경제,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번 돈이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재정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10년 전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집에 가져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식당에 남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식당의 주인인 줄 알았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잊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식당은 원래 당신 것입니다. 저는 그냥 관리인일 뿐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시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오실 손님들도 당신이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식당 근처에 있던 회사에서 직원 식사를 그분 식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30명 이상이 오는 단체 손님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 계약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책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능력의 한계가 곧 해결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고백을 반복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재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감사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통장에 돈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내일 당장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재정이 넉넉할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막막할 때도 답이 안 보일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당신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통장은 텅 비었지만 당신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길이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인도하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실직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몇 달은 버텼지만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사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내 남편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남편이 실직했지만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돈이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이 막막하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옛 직장 동료가 연락을 했습니다. 새로 창업한 회사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남편을 추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봉은 이전 직장보다 30%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가까워서 출퇴근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불평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을 묶는 불평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엽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앞세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적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지진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막연하게 돈이 필요해가 아니라 이달에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뢰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응답받았을 때 분명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원룸 월세는 40만 원, 생활비는 최소 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날부터 그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매달 2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거나 월급이 더 나오는 일자리를 주시거나 다른 방법으로든 매달 20만 원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15일까지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교회 청년부에서 장학금 신청 공고가 났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신청했고 선정됐습니다. 그는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만 원을 구했는데 30만 원을 주셨습니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이번 달 관리비 18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까지 카드값 43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이 학원비 25만 원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그리고 날짜까지 정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달 25일까지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나이다. 이것과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히 재정과 공급에 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기도할 때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또 다른 약속을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기도 가운데 선포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잘 됐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말라기 3장 10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구나. 입으로만 믿는다고 했지 정말로는 믿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공장에 나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비록 형편이 어려웠지만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헌금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원래 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대기업 구매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을 위해 부품 공급업체를 찾고 있는데 그분의 공장을 추천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3년간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선포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됩니다. 네 번째 기도의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번 달만 11조를 안 드리고 그 돈으로 급한 데 쓰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몰아서 드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30만 원이었는데 11조 3만 원을 떼면 27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방세도 내고 밥도 먹고 책도 사야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도저히 안 됐습니다. 이번 달만 11조를 안 드리면. 그런데 그때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반드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3만 원을 드립니다. 나머지 27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한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생, 지난번에 빌려준 돈 갚을 수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전에 급하게 10만 원을 빌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선배, 죄송한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빌린 거 갚으려고 왔어. 미안해. 이제야 갚네. 선배는 15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줄게. 저는 그날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만 원을 드렸는데 15만 원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결코 빈손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20년 전 사업이 어려울 때도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어떤 달은 정말 힘들어서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달 말이 되면 어디선가 돈이 생기더라고요. 친척이 빌려준 돈을 갚았다거나 오래된 외상값을 준다거나 예상치 못한 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궁핍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계산이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믿음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먼저 떼어놓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5번째 기도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도 헌금도 먼저 드립니다. 이 고백과 함께 신실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욱 신실하게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재정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새벽이 됩니다. 어떻게 하지?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염려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문제로 돌립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답을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분은 밤낮으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지? 집을 팔아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위염이 생기고 불면증이 왔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권사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날 밤 그분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이 염려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5천만 원 빚도 채권자들도 우리 가족의 미래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분은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상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을 찾았고 친척이 급한 돈을 빌려줬고 채권자가 분할 상환을 허락했습니다. 2년 후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염려를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재정 문제로 염려되시나요? 오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재정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밤에 다시 염려가 올라오거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염려가 올라옵니다.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맡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6번째 기도의 말은 이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6가지 기도의 말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미 들어온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이미 바뀐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후에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끊기면서 빚이 쌓였습니다. 은행 대출 3천만 원, 사채 1천만 원, 밀린 월세 500만 원, 도합 4,5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가게를 접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나눈 7가지 기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4,500만 원의 빚 해결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워도 11조를 드립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이 맛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유튜버가 찾아와서 가게를 소개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은행 대출 3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1년 반 후 사채 1천만 원도 갚았습니다. 2년 후 밀린 월세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매일 선포했을 때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세요.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선포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7번째 기도의 말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선포하세요. 어려운 순간마다 선포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 기도의 말을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둘째,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셋째, 하나님, 제 필요를 아뢰나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와 헌금에 신실한 것입니다. 여섯째,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일곱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담으세요. 매일 아침 이 7가지를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7가지를 반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문제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통로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절망적인 빚더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무너졌던 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실직 후 더 좋은 직장을 얻은 청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7가지 기도의 말을 붙잡고 매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7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